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온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총 3번을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또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1년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붙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성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들끼리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호해 주는 것, 물론 이것도 귀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 귀중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 너 예수님 믿었어? 라고 하는 의아해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스스로 좀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좋은 의미로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480km 가량의 거리가 떨어진 아주 먼 지역으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죠. 좋을 것이 없고 행복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행복한 일이 많다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이단과 같다.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라는 어떤 교주가 있는데 그들을 설파하는 사람들 같다. 이단, 지금 보면 사이비 정명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호칭 또한 아그리빠 왕이 썼던 이 호칭, 바울이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할 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게 여김을 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무 자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이었다, 스스로는 그렇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호칭이 점차 이제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쓰였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을 뛰어넘으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나 또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봤을 때 저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또 타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생활 그 염려 때문에 정전긍긍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한 사람이다,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때도 있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의 한계들, 또 억울함의 한계들, 슬픔의 한계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묶여있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의 위기 가운데, 또 어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질병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삶의 사회적인 위기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삶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아주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저는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마저도 특권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면 다 불행이죠. 고난 이꼬르 불행, 고난 이꼬르 슬픔, 괴로움, 고통.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 또 그렇게 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아주 놀라운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도 두렵지 않아요. 환난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고 상급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 이 장벽을 자꾸 뛰어넘는 것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장벽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이 장벽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묶여 있는 것들, 또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을 것이죠. 또 세 가지 장벽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우리가 뛰어넘는 것, 안디옥 이 교인들과 같이 이 장벽들을 자꾸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장벽은 사람의 장벽입니다. 또 두 번째 장벽은 환경의 장벽이죠. 또 세 번째 장벽은 상식의 장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의 장벽들을 이걸 자꾸 뛰어넘는 이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이 교인들은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라는 것은 내 위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렵고 그 사람이 불편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이 장벽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과도 나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기 중심이 있으면 이 한계를 절대 뛰어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장벽 가운데 자꾸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주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이웃 중심이 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신 대계명, 이것이 두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이 두 가지 중심이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계명, 아주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무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불편한 것을 뛰어넘어서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했던 이 사람, 주동했던,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개종했다고 하지만 이 마음의 이 미움은, 또 두려움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이 스데반 형제를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죠. 근데 그가 갑자기 개종했다고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 미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했던 우리 셀장님이 있는데 그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혹시 상상해 보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나도 때려 죽이고 싶죠. 근데 그가 다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사랑은 하지 못해도 용서할 테니까 딴 교회 가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것들을 품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나바의 특징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 보면 밉죠. 내 사랑했던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또 이웃 중심으로 보니까
바울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그는요 복음을 증거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그가 보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헬라어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헬라어가 안 돼요. 근데 이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성경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바울 자체가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믿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간증이 되겠습니까? 내 모습을 보세요. 전도를 할 때 나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 증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바울의 바나바의 눈에는 바울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나바의 눈에 바울이 띄었고 또 그를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다소에 가서 찾아갔다는 것은 이 당시 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다소에서 혼자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를 픽업합니다. 그를 채택해서 같이 사역합시다. 같이 복음을 증거합시다. 안디옥에서 같이 가르쳐 봅시다. 라고 그를 데리고 동역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쓰임 받았던 것 이것은 가장 크게는 성령의 능력이었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울이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 바나바의 착함이었습니다. 바나바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쓰는 같이 사역하는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바울을 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는 이 안디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당시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로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으로서 힘들어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이 고난을 받는 이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 환난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단지 불행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쌓이지 않는 존재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존재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존재이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고난, 모든 박해,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이 이와 같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참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주눅들지 않았다. 그 가운데 물러서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고 천국을 위하여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38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단지 초대교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주눅들어 삽니까? 왜 세상 가운데서 묶여 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말 가운데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끝이 좋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굴의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식의 장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 이 상식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유대인들을 돕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모교회가 예루살렘이 있죠. 또 지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모교회가 지교회를 돕고 또 지원하고 돕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안디옥 교회가 이 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연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죠. 근데 새 가족들이 기존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이 모습들이에요. 상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때요? 새 가족이 있으면 이 기존 성도들이 또 집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셀장님들이 새 가족을 돕는 게 이게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새 가족들이 장로님을 돕고 권사님을 돕고 또 셀장님을 돕고 이 성도들을 돕는 이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파괴되는 이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이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당시 때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일들, 정말 상식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식 가운데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상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깨져야 될 상식이죠. 내가 깨어지고 나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것, 그럴 때 상식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장벽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의 장벽이 있습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환경의 장벽이 있습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또 상식의 장벽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막혀있는 장벽들,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다른 사람,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되죠.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마귀가 보여주는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